훈련을 마치고 최근에 이제 등록한 새가족들과 새가족 교육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3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같이 교제하고 말씀으로 나누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이 이러한 고백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참 전쟁과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막혀 있고 또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하루 눈을 뜨고 또 하루하루 직장에 나가 있는 삶이 참 답답한 현실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큰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이시며 우리가 갈 길과 우리가 맛보아야 할 모든 영광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전쟁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업장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또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축복인 듯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실 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해 볼까요? 네, 전쟁과 같은 상황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만큼 섬이 많이 존재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관계부처마다 집계하는 숫자는 다르지만 대략 3,300여 개의 섬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약 2,800여 개, 또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약 460여 개가 존재합니다. 특히 사람이 사는 유인도 중 약 250여 개의 섬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무교회 지역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섬에는 복음이 한 번씩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학교 시절 복음의 소외지 낙도와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은 늘 두려운 마음이 존재하였지만 그럼에도 가장 설레고 가슴 뛰는 사역으로 제 마음 가운데 기억되고 있습니다. 섬에는 분주한 도심의 생활과는 다른 여유와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 섬에 들어가는 첫날부터 한 이틀, 3일까지는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그 분주했던 도심의 생활을 떠나 이곳에 함께 머물고 싶은 충동이 이렇게 제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유교회 지역 안에 있는 그 목사님, 그 속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일주일만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그립고 외롭고 모든 것이 단절된 고통 가운데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면 외부의 그 어떠한 힘이 흔들 수 없는 그들만의 삶의 체계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있는 유교회 지역은 조금 덜하지만 교회가 없는 무교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 그 영적인 싸움이 그 어느 섬보다도 치열하게 됨을 이 선교팀들이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죄의 본성으로 형성된 그들의 삶의 체계가 외부적인 힘, 그 복음으로 인해 흔들리고 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 섬 주민들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복음 전함을 싫어하고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가족들이나 다른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들어갔던 한 섬은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교회가 없는 무교회 지역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복음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복음에 있어서는 냉랭한 섬이 그 섬이기도 하였죠. 그곳에는 40여 명의 섬 주민들과 그 섬 주민들의 일손을 돕기 위해 그 섬에 들어와 있는 인부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은 인부들에 대한 대우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당함과 그 차별이 그 섬에 존재하기도 하죠. 돈으로 형성된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함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섬이기도 합니다. 그 섬에서 가장 부유했던 할머니는 날마다 잠을 주무실 때 그 베개 밑에 무엇을 두고 잠을 주무시냐면 이만한 식칼을 두고 잠을 청하십니다. 인부들이 자신을 해칠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늘 불안함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집이 있고 많은 부유한 돈이 있을지라도 한시도 자신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내려놓고 잠을 청할 수 없는 것이 그 섬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은 선교팀이 인부들과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인부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였죠. 그렇기에 선교팀은 선교 일정 가운데 복음의 대상을 인부들이 아닌 주민들에게 맞추어 그 선교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인부들을 마주칠 때에도 그들의 고된 고역과 삶의 외로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이 있지만 그저 인사를 나눌 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 선교 기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선교팀이 머무는 그 숙소, 그 마을 회관에 한 인부 아저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인부 아저씨는 숙소 앞에서 그냥 서서, 그 문 앞에 그냥 서서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두서없이 선교팀에게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선교팀은 불안했습니다. 이 모습을 혹여나 주민들이 보고 또 우리 팀을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또 선교팀 안에 긴장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바닥까지 내려온 자신의 삶의 모습이 후회와 한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선교팀을 보면서 미션 스쿨을 다니며 예배했던 지난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그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션 스쿨에서 채플 때 드렸던 찬송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수없이 되뇌이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부여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음을 이제야 깨닫고 내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께서 피를 흘리셨사오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찬송은 인부 아저씨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섬으로 들어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 힘든 노동에 지쳐 있고 사람으로서 만족할 만한 대우가 결여되어 있는 그 단절된 섬 안에서 두 손 들고 이러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과 찬양은 그 섬에 선포되었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차별과 복음의 냉랭함이 불안함으로 존재하는 그 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답답함 가운데 있었던 선교팀과 그 대적적인 주민들을 향해서 복음은 이것이야, 그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인부 아저씨의 찬송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나아가 우리를 받으시고 품으시는 주님 안에서 참 생명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며 복음에 위탁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시죠. 돌과 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비추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단단한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며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던 한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죠.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어떠한 소문을 들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지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그 여자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게 되죠. 저희 가정에 4살 된 유한이도 기관지가 약해 몇 번을 병원에 입원하곤 했습니다. 주사를 아이가 꼽는데 너무 아프니까 아빠 집에 가자 하면서 눈물을 막 주르륵 흘립니다. 아이를 더 잘 보살폈으면 좋았을 걸. 그의 아픔이 부모의 불찰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은 더 고통스럽고 미안함이 가득한 것이죠.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직 딸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뿐이었겠죠.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지르며 끊임없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듣도록 들어 응답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외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 깊은 지식이 여인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귀신 들린 딸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예수님께 끊임없이 아뢰이며 불쌍히 여겨주시길, 고쳐주시길 간절히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하여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려달라는 그 간청의 소리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들어서신 그 이방의 땅에 끊임없이 선포되고 외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자를 고쳐달라는 청함이었는지, 아니면 이방 여자의 외침이 그저 거슬렸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청함이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자의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그 여인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간청하였던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마가는 이 여자를 가리켜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해상 민족의 태생이었습니다. 이 바알 신이 이 페니키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유입이 되기도 하였죠. 우상의 땅입니다. 가나안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에 내쫓은 민족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는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겠죠. 또한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에 있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지식에 못 미친다라고 하며 그들을 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그 능력에 있어 헬라인들이 자신들을 따라올 수 없다라며 그들에게 자랑을 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여자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가나안 사람이며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본문에 앞서 기록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에 대하여 부정하다며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제자들에 대해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죠. 그 깨달음이, 그 진리의 깨달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가나안 여자는 여전히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저 부정한 여자로 취급되었을 뿐입니다. 그 이방 여자의 외침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거슬리고 불편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에게는 그 불편한 시선과 취급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딸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에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죠. 가나안 여자에게 있어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차별과 부당한 대우는 참기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이 이방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이러한 거절의 대답은 그 여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픔과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였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거절할 수 있지? 그러한 마음이 아마도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26절 말씀을 보실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큰 모욕과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간절한 요구와 우리의 간절한 제안과 어떠한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거절을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 영국의 왕실과 결별한 해리 왕자 부부의 인터뷰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해리 왕자와 그의 부인 메건 마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피부색이 얼마나 어두울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왕실은 이 아이를 왕자로 받아들이길 원치 않았다라는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결국 해리 왕자 부부는 지난해 1월 왕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인터뷰가 방영되면서 영국 왕실을 둘러싼 인종차별 논란이 뜨겁게 들끓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 출신, 학교,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따라 우리의 요구와 제안과 부탁이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우리의 사회 곳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거절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으로 남게 되는 아픔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요구와 소망이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육신의 병듦과 연약함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자녀, 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입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려보고 고통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삶의 고통은 여전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행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스올에 처한 것 같은 그 깊은 어두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거절과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는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안에도 어쩌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속에서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만 해도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오직 병든 딸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온 마음과 예수님께 대한 초점이 그렇게 맞추어져 있었죠.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것은 오직 딸의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거절과 외면과 부재를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있어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만물의 주인이심을 그 여인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바닥까지 내려온 자신의 삶의 모습이 후회와 한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이 세상 의지할 것 하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외쳤던 인부 아저씨의 고백처럼 이 가나안 여자 역시 이제 참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거절과 침묵과 부재 속에 예수님께 향한 이 여자의 믿음의 행위는 어떠했습니까?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어쩌면 끊임없이 거절당하는 것 같고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그 주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가나안 여자는 첫째 이것을 인정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신분을 인정합니다. 2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거절과 그 냉랭한 대답 속에서도 여자는 기분이 상하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대답하며 자신의 신분이 그러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신분과 처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존재와 같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자는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비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둘째, 그 여인의 믿음의 행위가 어떠합니까?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그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좋으니 그 은혜를 내게 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죠.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녀의 떡은 결코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비로운 주인은 주인의 자녀들이 충분히 먹고 남은 떡을 상 아래에 떨어뜨려 개들도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 떡은 원래 자녀들의 것이지만 그들이 배불렀고 그들이 버렸기에 개들도 그 음식을 주워 먹게 합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고 남은 긍휼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 딸의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며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자신에게도 주어지길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곳에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삶으로 넘어가게 되죠. 셋째,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경배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엎드림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은 딸의 생명을 구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오직
예수님만이 만유의 주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십니다라는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의 문제를 고통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 번 더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과 거절을 경험하는 그때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셔서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배신과 배척의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에 대하여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외면과 버리심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심으로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대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치 부스러기와 같이 작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에게 자신, 그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나라 안에 임하게 되면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고통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방관하며 거절하고 침묵과 부재로 일관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침묵과 고통과 아픔의 때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